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사도들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바울에 대해서 쭉 들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평가라는 말이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우리가 크게 타이틀을 얘기해요.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시야가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당시의 사도들은 유대인, 우리 민족에게만 딱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관심이 없었고 사실은 멸시했고 이랬어요. 사모님이 어렸을 때 본 영화가 갑자기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신부였어. 신부가 어느 날 이 복음 사역을 간 거야. 근데 그 족속이 어디 족속이냐면 에스키모족이야. 에스키모족인데 이 에스키모족은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이게 손님들이 오잖아. 그러면 가장 손님들이 오면 굉장히 접대를 잘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접대를 하는 거야. 그 방법이 문화가 뭐야? 나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동침시키는 거야. 그게 가장 최고로 잘 접대하는 거야. 근데 여기 간 게 누구야? 신부님이 간 거야. 신부님이 신부님이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은 충격에 빠진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사람의 법은 뭐야? 마음문을 열고 같이 해주고 정말 복음을 전하긴 해야겠는데 이 사람의 문화는 그걸 모르고 갔었나 봐. 정보가 없었나 봐. 최고의 접대 방법이 뭐야? 아내를 동침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잖아. 그러면 이건 최고의 모욕이야. 이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거부했다가 살인을 했던가 그런 것 같아. 이 에스크미오족이. 왜냐하면 너무나 이 모독을 당했거든. 우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이렇게 접대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거부했어.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나 지독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베드로나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어땠어요? 야만인이란 말이야.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고 막 이렇게 선민사상에 있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게끔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모님이 문화권이 다르다. 태어난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틀들이 다르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들의 관심은 지금 뭐가 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각인돼 있어? 오직 뭐에 관심이 돼 있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민족? 나의 문제? 이거에 관심 있는 거야.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되어 주실 것이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관심을 어떻게 해? 바꿔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이거에 있는데 관심을 바꿔야 해. 각인된 걸 바꿔야 돼. 지금 사모님도 자라면서 자라온 이 각인이 있잖아. 자라온 이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 그 고지식한 어떤 그런 것들, 틀들이 강하잖아. 근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고 사실은 그게 적절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만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율법주의자였다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강론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율법 가지고 있는데 관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 것만, 나에게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은혜 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온 모든 곳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뭘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관심 그거 놔두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10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들끼리 이제 딱 재판은 아니지만 뭐 청문회 비슷하게 열린 거야.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왜 이방인을 만났어? 그래서 왜 세례를 주고 같이 함께 했어? 이렇게 막 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거창하게 이제 또 뭐를 해요? 변명을 하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바구니가 내려와서 꿈을 꿨는데 자꾸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걸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 안 하려고 했다 하면서 끝까지 변론을 하죠. 그때 이제 이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상들이 어렸을 때 듣고 자란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계속 바꿔야 돼. 뭘로? 복음으로. 복음의 언약 속으로. 좋은 것은 놔두지만 나쁜 거는 갱신할 거는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는 안 된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을 아세요. 연약해요. 사모님도 보면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율법적인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이것도 뭐야?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나가면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이 보니까 우리의 뭐가 나와요? 체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고넬료로 멋있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나의 한계, 이걸 뛰어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순간 당황한 일이 생길지라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 생각으로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어릴 적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을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것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고로 바꿔가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답을 얻으면서 방향 맞추면서, 그러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완벽해요. 우리는 부족한데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 살리는 계획만 세워. 아, 나를 어떻게 살리지?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돌아가요. 그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 그 누구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연합회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험담이 아니라 이게 애로점들이 좀 있어. 근데 그 한 번씩 이제 사모님은 이제 말을 하면 나가는 줄 아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저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줘. 아우, 어느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정말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예로 한 분이 일을 하면서 일이 조금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약하다. 서류적인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센터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이 깐깐하게 이렇게 서류를 해서 좀 불편하시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본인을 모르지. 나도 나를 모를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우리가 나를 모르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진단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회개도 되어지고 또 갱신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각되어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사도들에게도 가진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갱신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린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갱신하고 응답받고 도전하고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너무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 기도 제목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 아,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여. 근데 이제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나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함께 이끌어 가셔서 고치실 것이다. 이 고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좀 낙심이 되려 하잖아요. 아, 또 여기까지야? 아,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뭐 하실 거다? 완성하실 것이다. 믿고 그래서 한계가 부딪힐 때 뭔가 부딪혔어. 그때 어떻게 뭘로 들어가야 돼요? 내 방법 아니고 누구?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누구 바라봐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직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정죄가 덜 되어지겠죠. 안 하고 살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긴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덜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 승리하는 렘넌트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내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미래를 여러분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떠난 뒤에 확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에
어떤 가정하고 어딜 캠프 갔다 왔어요. 가정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힘든 부분에서 나왔는데 막달라와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막달라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했는가, 그거에서 어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메시지 통해서 어저께 정말 복음적인 장로님 딱 한 분 봤어요. 저런 장로님이 돼야겠구나 나도. 그 어려운 그 사건, 개인의 사건이지, 사건 속에서도 그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복음적인 얼굴과 복음적인 미소를 띄워주는데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 통해서 치유된 걸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헌금과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019년 나는 하나님의 자녀. 2019년 나는 하나님 자녀 3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20페이지. 장수성승이신 주 9번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목사님 나와서 헌금과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룬 거예요. 사도들의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알아야 돼요. 교회도 문제는 있다. 목사님도 문제가 많다.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는데 이분이 많은 다양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무속인, 법사, 도사, 스님, 박사.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예? 아니, 지금 말한 사람들 중에 내가 부르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이 모든 이런 사람들 위해, 그래서 지금 김모 목사가 말이 많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가 여기에 개입이 되면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시우 정신 차리고. 인생에 고생이 있어 없어? 사는 게 고생일 수 있어. 행복한 일도 있지만 고생. 근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네, 개고생이야. 자,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개고생이 뭘까요? 응? 아 그냥 이거는 진짜 확실해. 특히 우리 학생 때 개고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가출. 집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집 나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문제, 무서운 거. 가출은 가출인데 무서운 가출. 그건 좀 더 나간 거고 정신 가출이야. 정신이 가출하면 어때? 혼란스럽고 이상해져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가출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시우가. 교회 가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에 52주인데 한 주 빠지는 거는 별기. 나는 그걸 가출이라고 생각해요. 자, 가출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렘넌트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부모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오늘 쉬고 싶구나. 쉬어. 왜? 본인들이 모르니까, 영적인 걸. 근데 우리 둘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와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그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렘넌트입니다. 52주 가출하지 말고 응답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그들조차도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 한계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쓰임받는 일에 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쓰임받은 모델적인 사도임을 믿으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본받고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참으로 행복과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서밋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한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하여 서밋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에 저들의 요새가 되는 렘넌트 학교 위에 저들의 최고의 발판이자 디딤돌이 되는 교사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뜰 교회에 응답받을 렘넌트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